네, 안녕하세요. 레위기 강의 시간 오늘 12번째 시간이면서 이번 학기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신년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고 레위기에 대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다루도록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초막절에 대한 말씀, 이제 5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 초막절은 가장 그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표적인 건 물론 이제 6월절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인 형성되고 또 출애굽의 그 역사가 그 민족의 시작이기 때문에 6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크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절기를 표현할 때 피스트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피스트라 그러는데 그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바로 그 절기, 대표적인 절기를 말할 때는 이제 보통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기 중에 가장 절기이고 최고의 절기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초막절은 또 이제 추수를 하고 드리는 이제 가장 축제의 때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이제 장막절이다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거기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떠돌이 생활을 했죠. 광야 40년은 떠돌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정주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견고한 집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활 양식은 이제 초막,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을 만들면서 다녔는데 그러한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던 절기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추수를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이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절기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는 스콧이라고 하거든요. 수콧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초막절은 바로 스콧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에서 또 이제 5대 절기, 3대 절기 이렇게 또 대표적인 걸 하는데 그 가운데서 6월절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절기. 자, 초막절의 진정한 어떤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면 안식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5절,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절기가 시작될 때 첫날은 이제 안식일로 잡아서 그들은 모든 노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금하고 있고 레위기 23장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절기의 시작을 뭘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안식으로 시작하고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마지막 일곱째도 끝으로 또 안식하면서 이 절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하라고 하면서 이 기간 동안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일종의 인생의 어떤 휴지부, 쉼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음악을 연주할 때에도 어떤 쉼표가 없이 계속해서 그 곡조가 이어질 수가 없고 말도 어떤 그 끊는 쉼표가 없이 이렇게 이어질 수가 없듯이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런 쉼이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향한 계획을 세우는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쉴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쉼표가 없는 인생은 여기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과거를 리플렉션 돌아보고
미래를 향해서 또한 한편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어떤 생각의 시간, 이것이 이제 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추수를 마치고 난 후부터 9월 말에서부터 대개는 이제 10월 말까지 우리로 치자면 대개 이제 추석 명절에 있는 그런 때인데요. 그 무렵에 쉬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축제를 즐기면서 쉼을 얻고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레위기 23장 35절 앞에서 보신 그 말씀, 또 37절 신명기 16장 16절에 있는 말씀들,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이 생각이 어떤 자기 중심적 생각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과 결부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는 것을 돌아보고 한편으로 그런 하나님의 의지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이제 세워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쉬면서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기 23장 3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초막을 짓고 거주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안식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초막을 짓고 안식과 더불어서 제물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는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서 보는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사는 거예요. 거주를 해보는 거죠.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니까 이레 동안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랬습니다. 거주한다. 그 초막에서 거주하는데 그들이 지금도 이제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풍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네 집 앞마당에다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이제 거주를 하죠. 식구들이 함께 이 초막절에 집 앞마당에다가 잘 지어진 집에서 살면서도 굳이 마당에다가 이 옛날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어떤 신앙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쓰는 간이 천막이 있습니다. 이 초막 자체를 뭐라고 하냐 수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수카. 여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자, 이 초막에서 지내면서 이제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천막을 지을 때 사방을 다 막지 않고 한쪽 면을 이렇게 터놓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초막을 이렇게 지으면서 다른 데는 이렇게 막더라도 여기 막지만은 이제 앞을 한 면을 이제 튀어놓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지내면서 여기서 뭐를 보느냐면 별을 보는 거죠. 밤하늘에 그 별을 보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데 앞면을 튀어놓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열어놓는 것은 뭐냐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것, 그런 개방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죠? 이런 개방성과 더불어서 이 별을 보는 것은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초막살이를 해야 했고 그런데 그들은 밤이면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던 것. 이것을 이제 재현하면서 그 은혜를 현재화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 면 열려 있으면서 누구든지 이 대열에 이 행진에 함께 초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8장 16절로 17절에도 보면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이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은 초막절입니다.
이런 광경을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하실 때 그 장면 가운데 이제 초막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변화산상에서의 그 체험, 변화산상에서의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신비 체험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로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좀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했던 바로 그런 부분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해하면은 왜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초막을 지은 다음에 그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네 가지 식물이 나오죠. 아르바 미님이라고 합니다. 아르바 미님. 이 네 가지 여기 이제 초막절에 거기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식물을 이제 취해서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식물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뭐라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와 실과 그렇게 했죠. 에트로그라고 하는 건데 가나안 땅에 있는 식물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종려나무라 그랬죠. 종려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길에서 뭐가 있다는 얘기냐, 오아시스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두 번째 이제 아름다운 실과 그다음 두 번째 종려나무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소망을 상징하죠. 그 광야에서의 그 소망을 상징하고, 여기 또한 무성한 가지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그 세 번째 식물이죠. 그 하다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맛은 별로 없지만은 향이 좋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이 광야길에서 먹을 수 있는 그 하다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영생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식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시내버들이 나오죠. 시내버들이라고, 시내버들에는 뭐가, 시내버들은 어디에 있죠? 그거는 물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가에 그러니까 시내버들이 있으면 거기에는 이제 냇가가 있다는 거고, 그 나무가 가지를 쭉쭉 뻗어서 그것이 이제 뭘 만들어요? 그늘을 제공하니까, 물이 있고 그늘이 있으니까 뭘 제공할까요? 쉼을 제공한다 이거죠. 쉼을 제공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아르밤미님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식물, 그것은 이제 초막절에 그 이제 초막에서 이런 식물들을 취해서 그런 기쁨,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식물로 이제 초막을 짓고 사용하기도 하고, 이 식물을 묶어서 일주일 내내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초막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보고,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보고 또한 예언하는 그런 절기, 그게 바로 이제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제 초막절이 되면은 집에서 이렇게 그냥 텐트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회당에서 모여서 뭘 하느냐, 성경을 읽고요. 집에서도 이 텐트에서 무료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들은 또한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제 성경 가운데에서 이 초막절에 제일 많이 읽는 게 바로 전도서를 읽는다고 하죠. 전도서를 이제 읽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인생은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나오는 그 시편을 함께 소리내어 읽고 그렇죠. 때로는 암송하며 외우는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이제 성경을 암송하면서 이제 이런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죠.
대표적으로 시편제 118편, 113에서 118편 거기에 이제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럴 때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는 이제 그 구절에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호샤나 그런 거. 호샤나 하니까 무슨 발음이랑 비슷해요? 그게 호산나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 호산나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호샤나 그러면 바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샤나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그들이 이제 구하는 모습,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들의 기도가 완성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죠. 구원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박을 나타내는 것. 자, 이 초막절에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또 한편으로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이제 의식을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어떤 의식을 보면 먼저 이제 제사장이 뭘 하느냐면, 대제사장이 실람 연못으로 갑니다. 실람 연못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제사장이 뜰로 오죠. 아시는 대로 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제사장의 뜰에 거기에 가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제단 맨 위 한복판에다가 이제 제단 위에다가 이제 물을 확 붓죠. 이렇게 붓는 제사를 뭐라 그래? 관제,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관제, 전제. 그거 이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렇게 초막절날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날에 물을 확 붓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그 제단 가운데다가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길러온 물을 확 붓는 순간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지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이제 그 찬양하는 이제 그런 의식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건 이사야서 12장 2절서부터 3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그 말씀을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왜 이제 초막절에 물을 붓는가 하는 것은,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우리들의 인생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가란 목을 축여 주신다. 그래서 그 구원을 주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 그거 이제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물이 부어지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춤을 추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즐거워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7장 37절로 38절에도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죠.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는데 그 초막절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대제사장은 이제 제단에 물을 붓고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십시오 그러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너희들 그렇게 메시아의 도래를 기원하면서 춤추고 호산나를 찬양하고 그러는데 내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뭐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밤새워서 춤을 추고 그 축제를 가질 수 있는 그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불을 밝히죠. 4개의 기둥에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8장 요한복음 이제 8장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막절 새벽에 그 동토를 무렵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그렇게 선포하시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죠. 빛을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또한 세상에 세상을 밝히는 빛이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른 목이 축여짐을 통해서 그 목마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생수를 마시고 그 구원의 생수가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역사가 있게 됨으로써 기뻐 찬양하고 또 그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양하는 역사, 그게 이제 바로 초막절에 있어지는 일이고,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초막절의 의미와 또 초막절에 행해졌던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성소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 성소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는데, 성소는 달리 말하면 뭐죠? 성소는 바로 성막을 앞에서 얘기한 성막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이 이제 거기에 24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저는 청직이라고 봐요.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떤 분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어떤 그 시간의 길이, 그것을 이제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셨을 때 그 뜻, 나에게 대한 기대, 그것을 내가 얼마큼 잘 이루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살았다 아니다를 가늠하는 어떤 그런 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 관리하는 청지기,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청지기는 좀 옛말 같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요? 매니저라고 할 수 있죠. 매니저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죠. 매니저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분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매니저인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판가름의 기점이 되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 성소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배운 대로 그들은 행진할 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세우고 그걸 따라가고, 앞에 물론 이제 찬양대와 제사장들이 호일하면서 이것을 이제 따라갔고, 그 다음에 행군을 멈췄을 때는 12지파가 사방으로 진영을 짜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짜서 그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체류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소를 중심으로 관리해야만 했던 그런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보면은 제사장에 있어서의 그 성소 관리 책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막에서 이제 성소를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등대 관리입니다. 등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금촛대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그림 볼 수 있나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좌측에는 금촛대가 있고 이제 우측에는 바로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보시는 대로 저것이 이제 성소에 들어갔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더 들어가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지성소가 있죠. 그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서 이제 좌측에 있는 이제 금촛대를 보면은 7개의 가지를 가진 금촛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등불을 켜면 그 빛이 흘러나오고 이게 여기는 이제 성소에는 뭐가 없냐,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유입되는 빛이 없어요. 오직 금촛대 7개 가지에 있는 그 금촛대에서 밝혀진 불, 그 불에 의지해서만 성소에서 이제 제사장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등잔에 불이 꺼지면 완전한 이제 어둠이죠. 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어둠의 세계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불을 켜려면 저기 이제 불을 밝힐 때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감람을 찍어낸 감람나무 열매, 그 올리브죠. 그것으로 만든 그 올리브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주 순결한 기름이죠.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만 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는 뭐냐면 이 등대에 그 금촛대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거예요. 계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제사장은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는 소임을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 특별히 켜져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온 밤을 어둠을 밝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금촛대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것을 꼭 지켜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이 촛대, 등촛대라고도 하고 금촛대 7개로 되어 있는 이 등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금촛대, 등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촛대가 불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마치 빛을 잃어버린 교회 모습과 같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밝혀야 한다는 거고, 이 성소에서 불이 꺼지면 안 되듯이 교회는 세상에서 그런 빛을 계속해서 발하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교회의 소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이니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요? 세상의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니까 그 교회가 계속해서 그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것,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로 이런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빛을 발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빛이 계속해서 그 발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신학적 언어로 보면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그 빛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빛을 발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순수한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그 불이 꺼지지 않듯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이 그 식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날마다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설병이겠죠. 아까 얘기했던 떡상입니다. 이게 떡상. 자, 성소에 아까 그 그림으로 보자면 들어가서 바로 우측편에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 위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레헴판이라고 그랬어요. 레헴판이. 그러니까 bread of presence. 빵이죠. 현존하죠. 임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임재의 떡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임재의 떡이다. 오른쪽에 그 떡상에 떡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 그랬나요? 떡의 집이라 그랬나요? 떡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떡입니다. 현존하는 임재를 뜻하는 떡이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떡인데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떡은 한 줄에 6개씩 모두 12개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12개 떡이 놓여진 것은 바로 12지파 완전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를 위한 양식이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뭐죠? 12제자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12제자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뭘 먹어요? 떡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떡을 먹고 거기서 일하고 또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그들은 언제든지 이 떡상을 가지고 가면서 이 성소 일에서 일을 할 때 이 떡상의 떡을 먹고 일을 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이 떡상의 떡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 떡은 또 특별히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이제 그 부정적인 의미가 거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떡상에 올라가는 그 떡은 그러니까 어떤 그 이스트 그러니까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거기서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누룩이 죄나 어떤 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순전한 떡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순결한 떡을 먹고 거기서 일을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라야 오래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상의 떡을 교체를 한 것처럼 떡은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먹어야 되죠. 그러나 그 떡상을 바꾸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것처럼 오늘 신학적인 의미로 그것을 얘기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이거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거 다시 말해서 묵상의 삶이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큐티죠. 이런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고 매일매일 양식을 먹고 살듯이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의 떡을 매일 먹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 이 떡상의 떡을 전체 교체하듯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떡상의 떡을 교체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반드시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의 이런 그 성소에서 지켜야 될 그 규례가 오늘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모습으로 보자면 이제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떡을 먹는 절차가 있어요. 거기 보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사장이 아까 그 이제 성소가 나오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뭐가 있죠? 우리 성막에 대한 공부할 때 보신 것처럼 그 입구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이제 제사장이 손을 씻고 감사기도를 드리죠. 자, 그래 들어와서 그 떡상이 이제 우편에 성소에 있을 때 그걸 아마 그림을 다시 보시면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떡상이 높이가 그리 높지를 않아요. 그림 한번 다시 보여줘요. 거기 보면 그 그림에서 보듯이 오른쪽에 있는 그 떡상의 높이가 67.5cm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떡을 먹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어떻게 되겠죠?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받을 때는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 그 떡을 먹듯이
우리가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거죠. 막 밥상에서 그 투정하듯이 반찬 투정하고 밥이 뭐 진이 뭐니 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신 음식 감사해 받고 겸손하게 받고 그러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성소에서 이 진설병 떡상이 보여주는 의미이고 우리 신약 시대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뭐냐면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기도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고 떡집에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장차 뭐라고 그러시냐면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상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기 bread of presence 임재 떡이라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날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 말씀이라는 떡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이라는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열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열면 돼요. 성경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원이 되는 거죠. 이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서는 뭐냐면요 10절서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관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죠.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어떻게 예배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믿는 자에게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죠.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볼 수 있죠. 맡겨주신 것이니까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레위기 24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거기 이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그 이제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여인의 한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결과만 얘기하면 뭐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10계명이 나옵니다. 몇 번째 계명인가요? 세 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무서운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가만 보면 오늘날 이제 문화적으로 보자면은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능력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 서양식의 욕설 가운데 보면은 이 하나님 이게 많이 들어간다 말이죠. 예? 뭐 표현 안 할랍니다. 뭐 하여튼 많죠, 그죠? 놀랄 때도 그러고 막 욕하고 그럴 때도 쓰면은 쓰는 게 막 이거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 이름 이런 거 해가지고서 하는 욕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데 이게 교회 책임이 큰 거죠. 교회가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도록 그 빌미를 준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그 욕을 누가 먹게 하느냐. 주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서양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빛을 잃고 나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이입에서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핍박을 받던 그런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 있었어요. 그게 물고기죠. 그게 바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익투스. 근데 박해가 끝나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물고기를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랑스러운 것을 그런 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다 막 붙이고 다니고 막 그러죠. 오늘날 또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마치 장식품이 된 것처럼 물고기도 그런 장식품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물고기든 십자가든 자랑스럽게 갖고 다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면 십자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단지 어떤 데코레이션이나 액세서리 이런 것에 그치고 만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욕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소에서 지켜야 될 규례와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점들을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이제 끝으로 레위기 25장의 말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뒤에 이제 또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종합하면 있을 수 있겠지만 있는데 오늘로서 이제 이 시간 레위기 강의를 종결하기 위해서 조금 서둘러서 뒤에 부분 축약을 했고요. 가장 또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인 그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또 희년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여러 가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제도들이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건 저는 안식년이라고 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 안식년이고 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희년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구약의 어떤 제도이긴 합니다만은 예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고 그러나 그 의미는 여전히 오늘 신약 시대에도 유용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식년을 한번 먼저 보면은요. 25장 1절서부터 7절에 있습니다. 자,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뭔가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안식년에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땅에 베푸시는 은혜. 땅에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안식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년째가 되면 농사 짓는 지 7년째가 되면 더 이상 농작을 그 한 해 동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죠? 땅도 쉼을 얻기 위해서 안식년을 선포하고 그 땅을 쉬도록 했습니다. 땅의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7일째 되는 날 쉬는 거잖아요. 지금 5일 근무제로 가고 그랬지만 과거에 이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죠. 아주 오래전 그 고대사에서 출애굽기가 주전 출애굽기가 일어나던 시기가 주전 4,000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그 시대에 소위 말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것, 더군다나 안식년에 대한 선포,
이게 없으면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엄격하게 이것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들도 쉬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게 없었다라면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더군다나 이 땅도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이 쉬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로마서 8장 22절에 땅이 신음한다 그러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신음하고 있다. 왜? 쉼 없이 이 피조의 세계가 인간들의 어떤 탐욕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그 탐욕의 대상이 되어서 착취를 당하다 보니까 그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한다는 거죠.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 그러니까 땅은 자연이기도 하죠. 자연도 쉼이 필요하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이 안식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안식년은 이 사람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마땅히 쉬도록 하는 것, 이거 그리고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는 제도. 이제 안식년, 교수 학교에서 이제 교수들 안식년을 그리니까 그거에 이제 기독교 이런 문화, 이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로 이제 또 그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구년 뭐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 그게 뭐 안식년이죠. 쉼을 통해서 이 땅도 뭐냐면 7년째 쉬어야만 땅의 지력이죠. 그 땅에 어떤 그 기름지고 기운이 붙돋아져서 더 많은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제 안식년을 갖도록 돼 있는데 안식년 못 지키죠. 잘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아무튼 성경은 분명한 것은 안식년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땅도 그렇지만 사람도 이 노동을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쉼이 없이 계속될 때는 사람이 휘져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어떤 생산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쉼을 얻으니까 더 많은 생산력이 거기서 발휘가 되더라. 이게 안식일 제도가 갖는 그런 이제 결과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땅도 자연과 땅 그리고 사람에게도 주는 그런 안식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안식년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열심히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쉼 없이 가다 보면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 절기에 대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되돌아봄이 없고 그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계획하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이 멈춤,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 지난 시간들 속에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나 혼자 걸어왔던 삶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또 함께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신뢰를 더욱더 깊이 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또 무너졌던 신앙, 시험에 들었던 신앙들이 회복되는 은혜도 힘입을 수가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일, 안식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안식년은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자면은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만 초점을 맞추지만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이 안식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죠. 그것을 헤아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게 되니까 더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안식년 참 그런 점에서 의미 있고
귀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져야 할 그런 이제 제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절서부터 55절에는 끝으로 이제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안식년과 신년의 차이는 그거죠. 안식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그 고통을 덜어주는 제도죠.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해요. 땅도 쉬어야 되듯이 사람도 쉬도록 하고 안식일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든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희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벨, 히브리어로는 요벨이에요. 요벨. 영어식으로 표현하니까 그게 주빌리입니다. 우리 주빌리 오케스트라. 저는 이 주빌리 희년 참 너무 이 말 귀하게 생각하고 이 제도 역사상 실제로 이루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 주빌리라는 개념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아주 큰 기쁨의 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벨. 이 주빌리 그 희년은 25장 10절에서 나오는데 자유가 공포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떻게 잘못해서 빚을 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해가지고 누구한테 그 종살이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신분이 회복이 되고요. 빚진 것들이 다 탕감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50년이 되면 49년 77에 49 77에 49죠. 자, 희년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49년째에서부터 이제 50년이 될 때 이러면서 이제 희년이 선포가 되면은 이런 것들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건 그거죠. 모든 것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서로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적게 가진 자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종살이하는 신분의 차이도 생기고 그러지만 다 이제 원위치 시키는 거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이 참 대단한 일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다 뭐냐면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어떤 차별과 이런 그 여러 가지 다름 이런 것들을 다시금 원위쳐 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 많이 갖고 있다고 자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 거다 다. 자, 그래서 50년 동안 누릴 거 다 누렸으면 오케이 거기까지.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가지고 있었던 땅 잃어버려서 또 이렇게 궁핍하게 살고 누구 밑에 가서 살고 그랬지만 다시 원위치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구속의 은총을 또한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땅이고, 그죠? 집이죠. 땅이나 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를 잃어버려요. 이건 뭐냐면 종이 되는 거죠. 빚을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려가서 종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을 시켜 주시니까 그것을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을 구속시켜 준다. 리뎀션. 그 구속은 뭐냐면 값을 상업 용어에 사실은 값을 지불했다 이거예요. 값을 치르고 회복을 시켜줬다. 그래서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대신 값을 치르시고 그것을 원상복귀시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희년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엘이에요. 고엘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고엘? 룻기에서, 그죠? 그 고엘, 그 나오미와 룻 이야기에서 나오죠.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이 고엘. 자, 자신이 잃어버린 소유를 그 어떤 능력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 그것 값을 치러 주심으로 그의 구속자가 되었다 이거죠. 그것을 구원해 주신 구속자가 되었다 고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자가 궁극적인 구속자는 그런데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여기서 본 대로 이것을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 룻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죠. 자, 룻기에서 나오는 대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되찾고 회복시키는데 땅입니다. 땅이니까 땅을 무르기 하는 게 이제 25장 24절로 25절이죠. 땅을 잃어버린 사람의 친척이 고인이 돼서 그 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제도죠. 가옥 무르기는 뭐냐면 레위기 25장 29절에 있어서 집을 잃었으면은요, 이 1년 안에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구속자 고엘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 집은 돌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채무 무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 건데요, 성경적으로는 빚을 지는 것이 옳지 못하지만 빚을 지게 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 채무를 물러주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 무르기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살다 보니까 잘못해서 어찌하여 남의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 이제 희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이 제도를 실현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희년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제도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거기 이제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의 삶을 지켜주신다. 거기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있고 또 주인이 또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또한 종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희년에 대한 말씀 이거까지 함께 보셨고요. 자, 오늘 레위기 강의 12번째 시간 동안 그 레위기의 많은 내용들 12시간에 걸쳐서 함축적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레위기 공부 잘 또 다시 되새김질 잘 하시고 신약 시대의 과거 구약 시대에 거기에 절기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또 이런 그 제도 안식년 성소에 대한 것, 신년에 대한 이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 현재화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뜻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이 내 삶 속에 열매 맺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또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의미를 구약의 전승과 그 여러 모습 속에서 다시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오늘 우리의 현재적 삶 속에서 또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고 또 어떤 우리가 그 스피릿 그런 정신을 계승해야 되는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한 학기 마감하게 되는데 그동안 배운 것들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들의 신앙 성장에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키고 주님 앞에 드렸던 예배와 절기 지킴과 또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이지만 일터에서 또 일하고 고단한 몸이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 모든 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 더해 주시는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